오늘 저희가 택하심 받은 나그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고 또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하는 또 핍박을 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보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믿고 저희가 이 베드로 서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장인어른 되시는 조혜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참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가 계심을 또 믿고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참 이제 마음 아픈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고 또 사실 제게도 사실 이제 장인 어른이시지만은 또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게 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보겠는데 사실 이 서신은요. 저희가 그동안 나눈 그 빌립보서와 같이 어떤 서신의 배경이 특별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본인이 개척한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서신이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교감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나눠진 서신이기 때문에 그 서신의 배경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베드로서는요, 뭐 그렇다 할 만한 그런 특별한 배경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보아도 어떤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뭐 메시지를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절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루고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서신의 배경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여러 지역의 핍박을 받는 신앙이들에게 보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적고 있죠. 사실 이 지역은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 터키가 어딘지 아시죠? 모르시면 오늘 뭐 나중에 지도를 보셔도 되고요. 그 터키 지역에 보면 주로 남쪽 부분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니던 곳입니다.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소 지역이 있었고 에베소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바울이 다녔는데 지금 1절에 언급된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은요 사실 터키 지역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부분. 그래서 더러는 이 지역은 베드로가 전도 지역으로 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 전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국을 떠나서 좀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이민자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익숙한 언어나 뭐 풍속을 다 뒤로 하고 이곳 미국이란 곳에 좀 풍속과 언어를 배워가면서 이곳 삶에 좀 적응을 해가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아가신 분도 계시죠. 뭐 시민권도 받으시고 이곳에 사는 것에 별 어려움 없이 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늘 이 타민족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서의 그 수신자들이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과 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겠나 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저들이 겪는 그런 큰 뭐 신앙의 핍박은 없지만 그래도 늘 타민족이란 그런 타이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같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이곳에 타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좀 가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인격체로 여기시는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요 아마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저희보다 더 이런 질문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들은 크게 두 가지의 힘든 배경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는 자신의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사는 이들이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앙인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전하는 이들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분명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아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힘든 삶이었겠고 또 고달프고 억울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회의도 느끼고 분명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인격체로 여기시는지, 나를 알고는 계신지, 나의 고통, 나의 처함을 하나님께서는 상관은 하고 계신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묻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만일 문제가 있으시다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문제를 경험케 하시는지 아마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결국 그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실 것이고 왜 내가 이곳에 있고 왜 존재하는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요 이 본질적인 질문부터 다루고 있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인지 그 대답을 사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기로 하죠. 오늘 본문은 지금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이렇게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죠. 구절 자체가 좀 설명이 좀 길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겠는데 여기서 사실 일단 저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인 만큼 이 의미를 주장하는 것에 그 신학자들 간의 차이가 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오늘 이 구절에서 본문의 구절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을 좀 보고 이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나중에 좀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하죠. 그러니까 이를 보자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택하심에 대한 의미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피 뿌림 하니까 좀 그렇죠. 특히 안 믿는 이들에게는 아마 표현이 좀 징그러운 것 같고 좀 공포심도 갖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뿌린다. 성도님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는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럼 피 뿌림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실 우린 여러분이나 나는요 사실 이 스스로의 의나 공로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의를 드러내려고 해도 내겐 과거의 죄, 나만이 알고 있는 감추어진 죄, 이런 죄들을 스스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로 나의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케 하셨다.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요. 사실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역사를 좀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각 가정에 장자의 죽음을 갖고 오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 집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집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을 보이시기 위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의 형벌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즉 용서받는 자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 뿌림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한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2절 말씀을 또 계속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이나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를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 좀 잘 아실 것 같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거룩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1장 이제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거기 보면 이제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건데 이 시간에는 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좀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요, 일단 거룩한 자,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거룩한 자,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되신 여러분이나 저를 이제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이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으며 그러기에 거룩한 이로 보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육을 갖고 있는 한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죄를 막 져도 된다는 그런 말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은 자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사실 할 수 없다고 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이제 뭐 막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된 여러분이나 저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룩하신 여러분이나 저를 이제는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저희가 육을 갖고 아직까지 죄를 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이나 제가 죄인으로 인정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거룩함을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없이 귀한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셨고 그 피 뿌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를 설명하기 전에 사실 이 구절에 보면은 신학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고 디베이트까지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단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인데 뭐냐면요, 미리 아심과 택하심. 미리 아심과 택하심.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단어를 보통 이제 설명할 때 당연히 주어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늘 이 단어를 설명할 때 그 대상을 각 신앙인으로 놓고 의미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의 인생을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더러는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기에 나를 아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좀 다른 의견이죠. 근데 사실 이런 주장들은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이걸 내세울 수 없다고 봐요. 특별히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이거를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장들 중에 어느 하나의 관점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요, 우린 말씀을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린 말씀을 볼 때 좀
구절 전체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도 보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두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말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길 뜻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언어 자체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사실 회사가 일꾼을 뽑는데 데 있어서 회사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다. 몇 명을 뽑을지도 뭐 어느 정도 정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적절한 이들을 찾고 선택하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이들이 선택이 되었을 때는 우린 그들을 조건에 맞게 선택이 되었기에 택함을 받으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요, 적어도 이런 의미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위한 어떤 순종하심을 보이셨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 그의 피 뿌림을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두셨으며, 이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택하심은 지금 여러분이나 저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또한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 때부터 뜻을 두신 것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나눈 질문이 과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인격체로 여기시는가, 나를 알고 계신지, 나의 고통, 나의 처함을 상관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일단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인격체로 여기시는지, 나를 알고 계신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주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경험하게 되고 또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겁니다. 그 뜻하심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동시에 여러분이나 저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자의 삶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로 좀 한다면요, 그러니까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처함까지도 아시고 상관하실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뜻을 두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께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죄인이에요. 그것도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었어? 내가 뭐 잘생겼고 잘나서? 아니죠. 다만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다만 여러분이나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를 심지어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을 입은 자 되게까지 하셨다는 게, 그 말은 그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시겠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인격체로 여기시는지, 나를 알고 계시는지,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이미 주신 거죠. 아니, 나를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잘. 아니,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라고 봅니다. 사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여기서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흩어진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그리고 이 의미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순례자. 다른 말로 한다면 완전히 정착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어떨 결에 뭐 있게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원인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원인을 따지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사실. 과거에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뭐 반위로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으로서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면 나의 선택 때문이죠. 사실은 이게 뭐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렇게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그래서 사실 나그네라는 인식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주어진 인생을 뭐 막연히 뭐 허송세월하며 보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그네란 말은요,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완전한 정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어진 삶에는 신실해야 하는 거죠. 삶의 필요를 채워가며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땐 참고 견디기도 해야 되고요. 단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은 완전히 정착할 곳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신 놀라운 특권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좀 3절 4절 보시면 좀 뭔지 좀 더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일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는 자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거듭났기에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산 소망이 있기에
거듭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본인이 정말 거듭났는지 이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거듭났다는 것이 이게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삶의 큰 변화를 갖는다든지 뭐 삶이 확 달라지지 않으면요, 이게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스스로 이 확신을 못 갖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거듭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확실히 거듭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산 소망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인지 뭐 우리가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산 소망이라는 것은요, 여기 살아있다는 그 단어는 주로 영원한 삶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이들이죠. 나그네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사실.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한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이겨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계신다면은, 확신하시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자임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산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늘 품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사실 흩어져 나그네된 신앙인들이 그 소망으로 삶을 견뎌내는 거죠. 핍박이 있고 차별이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들은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산 소망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 4절에 다시 보면 그렇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담대히 기록을 하는 이유가, 사실 베드로도 분명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죠. 그 말은 아마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그도 이 피해 다니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아마 베드로는 바울처럼 이 영생의 삶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세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리고 하늘의 영혼이 간직된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망가뜨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는 그런 영생의 유업. 사실 이는 절대로 이게 어떤 형체나 물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반드시 어떤 형체, 물체가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어떤 형체나 물체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라고 또 말을 하죠. 자산이 되는 것. 이것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형체, 뭐 우리가 경험할 형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유업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떤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바울은 목격하였고 이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산 소망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갖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은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박식하시고 정말 지혜로우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좀 존경을 받으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사실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분으로 봅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을 굳이 찾으라면 뭐 단지 좀 키가 조금 크지 않으시다는 것인데, 근데 늘 보면 키가 크신 분보다 당당하시고 또 부럽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신다면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이 좀 큰 형체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새로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제가 그냥 해본 소리고요. 이 시간에 사실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몇 달 전에 방문했을 때 이미 아버님은 암으로 힘든 그 상황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아버님을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아버님을 뵙고 같이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나눈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시고 정말 죽음을 앞에 두시고 계시면서도 아버님은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모두가 준비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 복음을 나누시고 간직하시길 부탁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별 큰 고통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쩌게 저희가 영상으로 아버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봤는데 그냥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정말 고통 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사시고 떠나셨다는 것을 좀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길게 살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담대해야 될 어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인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곳에, 이 땅에, 이 시간에 여기에 존재하게 된 그 이유, 인간적으로 무슨 답을 드려야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이를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거룩해 하셨고 이제 산 소망을 품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의 놀라운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은 그런 놀라운 특권이라고 봐요. 이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며 좀 담대히 좀 우리가 기쁨을 만끽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서시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를 권하고 또한 이를 기억하길 원하고, 이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바라보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한 바로 서시기를 주님께서 뜻하십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품으셨을 때 때로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팬데믹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또 떠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수 있고 또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다는 이 자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된 그런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늘 승리하고 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좀 소원할 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빌립보서의 그 마지막 그 바울의 인사를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요. 시간상 이 시간에 다만 그 인사말을 좀 함께 그냥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잠깐 보죠.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잠깐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지금 바울이 나누는 이런 인사는요, 주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라는 것. 주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즉 주님 안에 가족이 된 이들이죠. 주님의 교회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라. 다시 말해서 특별히 가이사의 가이사에 속한 이들이죠. 그 가이사에 속한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가 문안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울 때문에 가이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또한 그들이 특별히 지금 문안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희 심령에 새로 거듭난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늘 감격된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